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8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1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의 것만 너무 어주하느냐. 내 몸을 희생의 것만 너무 어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같이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단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산을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새벽에 염려와 근심을 떨쳐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역사와 은혜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크신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우리 마음에 항상 담게 하옵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용서하며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크신 은혜를 베푸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깨달음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들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5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한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공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이 공회의 회원으로서 이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때 도망쳤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체포될 때 베드로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는데 베드로도 멀찌감치 이 집에 따라오게 되죠. 대제사장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세워두고 그를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공식적인 재판은 아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이 공회가 직접 재판을 하여서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공회에서 할 수 있었지만 이들의 목표는 예수를 죽이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공회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을 할 수 있지만 사형 판결은 로마 제국이 보낸 총독이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회는 어떤 이제 정식적인 진짜 사형 판결을 내리기 위한 그런 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들을 모아서 로마 총독에게 제출하여 정식 재판이 열려 사형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 절차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서로 일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5절과 56절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은 사형을 당할 만한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증거라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고소하는데요, 58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말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당시 백성 중에는 그리스도가 오면 지금 성전은 무너지고 그가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은 61절에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직접 물은 거죠. 그러자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물으니까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것은 이전까지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더 강조가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계속해서 숨겨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병자들을 고쳤을 때 그 병자들에게 절대 내가 너희를 고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했죠. 또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절대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귀신의 입을 막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숨겨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제 곧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이루실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오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을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의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울 것이다, 위대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알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겨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백성들의 잘못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백성이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숨겨 오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밝힌다면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겠구나, 이렇게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오해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숨겨 오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는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에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은 시편 110편 1절 말씀과 연결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내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는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이 공회에 붙잡혀 와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지만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과 자기를 대적한 원수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는 이유는 다니엘서 7장의 예언처럼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가서 모든 권세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대제사장의 물음에 자신이 온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그것을 맞춰보라,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밝히신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의 악한 말과 폭행을 그저 참으셨어요. 예수님 참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에게 악한 말을 하고 또한 그를 때리고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잠잠하셨습니다. 이처럼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잠잠히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은혜와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오만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예수님은 묵묵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셨던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억울함과 수치와 조롱을 모두 참아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사실 하나님을 위해 참는 것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의 주장이 커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심판자였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만한 사람들의 심판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조금 억울하고 또한 마음에 분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기를 먼저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기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혹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억울한 일이 되고 미움을 받는 일이 될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잘 견디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숨겨오시다 이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자신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성모독이라 때리고 모욕하며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를 높이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주장을 강하게 하고 우리가 옳음을 증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한 화평케 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고 앞서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만이 참된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묵묵히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높임을 받음으로 진정 높은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늘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